정도 되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물어봐요. 거듭나는 게 어떤 건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도 자기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냐?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라틴어로 말하면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종교는 구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집사님들이 왜 하나님이 세상으로 다시 가라고 보냈을까? 그 이유 중에 세상으로 돌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세상을 가버리라고 했어요. 너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구속받는 게 싫으면 가라. 너희들은 이미 와 있지만 마귀 사단에 구속받는 걸 원하지 나에게 구속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랬더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것처럼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에서 풀려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노래방도 가보자. 우리끼리 가끔씩 만나서 좋은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좀 해보자. 그동안 구속된 것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구속에서 벗어난 것 같이. 그 홍 목사 보니까 지겨워서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지겨운지 말도 못해. 시골교회 내가 얼마나 생각할수록 지겨웠어. 여러분, 구속한다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구속받은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구속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에서 풀려나보니까 한 달, 두 달, 1년도 못해서 후회가 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구속이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가요. 아무 교회를 찾아서 종교생활을 해야지. 내는 구속받는 게 싫었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 막상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거예요.
구석에서 풀려나보고 세상으로 가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같죠. 엄청나게 좋았는데 좋지도 않아 보니까. 왜? 모든 게 아무리 해도 좋지가 않은 거야. 처음에는 좋아서 마음이 들떡 막 좋아서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게 1년 지나니 완전히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종교생활로 돌아가요.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가요. 근데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꼬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우리는 뭐야? 인간은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기의 다스리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래.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벗었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벗었긴 벗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요. 자기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가려요. 이 영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벌거벗은 것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의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벌거벗겨지니까 그때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이 완전히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영이 벗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돈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해서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아서, 왜? 그 돈을 모으면 수치가 모면 되거든요. 또 종교로 무화과 나뭇잎을 해. 종교라는 무화과 나뭇잎을 통해서 영적인 수치를 가려보려고 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학벌로 통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성의 이재용 회장이 연대그래,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들하고 야구장에 가서 같이 팝콘 먹으면서 같이 홈런 칠 때 박수 치고 도루 갈 때 박수 칠 때 그때 행복감이 최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참 진리가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직도 구속이 부담스럽고 구속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는요, 불편한 거는요, 여러분이 구속이 불편한 거는요, 뭐가요? 왜 구속이 불편할까? 참 진리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어디엔가 구속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디엔가 구속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 뭘 해도 허무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뭘 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허무한 거예요. 헛되고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떠한 유명한 소프라노가 우리나라에
미국의 뉴욕 대학 나오고 또 저기 프랑스 유학 가서 지휘자까지 공부했던 여자가 대구에서 공연을 항상 스케줄을 빡빡하게 차 있어요. 공연 중에 대기실에서 자기 순번인데도 안 나온 거예요, 소프라노가. 그래서 단원이 나올 때 안 나와서 대기실로 뛰어들어왔더니 자살해버렸어요. 왜 자살했냐? 아니, 이분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어디 가든지 막 다 부르고 막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객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막 박수렁찬 박수 받을 때는 모르는데 돌아서서 나 그렇게 험할 수 없는 거야. 죽을 수밖에. 너무너무 험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결국은 내가 이 무대에 섰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 마음이 또다시 허무해갖고 고통스러울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쓰는 게 짜증스러워. 자살해버렸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 뭐 문제죠? 영혼의 문제예요. 세상 거 학벌, 지식 모든 걸 다 쳐도 영혼이 발교에 벗겨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막 좋은 거 다 이렇게 비싼 차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있어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끼인지 망친지 하는 자가 돈 좀 벌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억대 슈퍼카드를 5대나 차를 사가지고 자기 거기다 탁 넣어요. 오늘은 이 차 타고 가고 저기 타고 행복해 보여요. 텔레비에 나와요. 엄청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영혼은요 팍팍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무조사로 갔죠. 세금 엄청나게 때려맞고 걔 망했어요. 죽대밭이 됐어요. 왜요? 너무 까불다가. 너 그렇게 외제차를 많이 있었어? 조사해보니까 세금을 탈루한 거 장난 아닌 거예요. 다 털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갖고 있으고 다른 사람한테 다 보이면서 다 갖고 있었고 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다 보이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영원히 발견벗겨진 영혼을 가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다 헛된 거야. 소용없어요. 다 헛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하나님이 이제 쓰실 일만 남았구나 생각이 딱 드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막 목사님 하는데 내 앞에 주어진 거는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사명이 끝난 뭐하지 생각이 드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험한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끝나면 바로 가게 해주세요. 아프지도 말고 그냥 바로 가게 해주세요. 사명. 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다 왜? 뭘 가지고 다 험한 것들만 세상에 있는데 그 모든 험한 것들 세상에 다 있는데 뭐가 좋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라는 법칙이 있어요. 죄라는 법칙.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한테 어떤 재앙이 닥쳐오면 자기가 그 법을 갖다 적용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그 안에 법칙이 있으니까.
그 안에 법칙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죽여요. 나 같으면 죽여야 돼. 여러분, 지금 태어난 기록만 있지 애가 없고 뭐 예방서 많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500명이 넘어요. 수사 들어갔어요. 5년 전에 마늘밭에 묻은 거, 돌을 마늘밭에 묻었는데 애기를 마늘밭에 묻었어. 5년 전에 묻었으니 뭐 파봤자 뭐 뼈나 있겠죠. 조그만 애기가 뭐가 있겠어. 그것도 부부가 같이 키우고 싶은 거야. 애한테 무가시나 거야. 사람은 왜 이렇게 됐죠? 왜? 자기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잘못하다가 너희 집도 너희 가정 다스릴 능력 다 상실해버렸어. 너희 엄마고 아빠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사 사건을 통해서 10년, 20년 구속시켜서 신앙을 익히면서 나를 섬겼다고 하는데 나는 내 가정을 지키려고 별짓을 다 했어. 그리고 지금도 좋은 소리 못 들어. 지금도 나쁜 놈, 나쁜 목사 새끼, 돈이나 빼먹는 새끼. 여러분 이해했어요? 어디 갑니까? 사꾼 목자. 사꾼 목자야. 나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뭐냐? 삭을 받아먹고 양떼들을 통해서 삭을 받아먹고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몸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게 창녀예요. 선생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아요. 이게 선생이에요. 목사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과 윤리를 팔아서 먹고 살아요. 이건 진짜 사건이에요. 영혼에 관심 없는 목사죠. 이건 목자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응?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아보세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원해서 이 길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해간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난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와서 명령을 내리셨어. 뭐라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 가정을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가서 전도할 때 보면 자기가 교회를 온 것 같아요. 전도받아서 누구누구 전도받아서 교회를 온 것 같지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중에 수준에 올라가면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들었어요. 몽실이가 죽었는데 1,000,000원이 들어갔다고, 병원비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왜 1,000,000원이나 들어가? 그 없는 집에서, 찌질기도 없는 집에서 그 요즘 미싱 하면서 부스러기 오는 거, 그 집에서 샘플 부스러기 들어오는 거 그거 해서 먹고 사는데, 아, 거기서 1,000,000원을 강아지 병원비로 했다면 참 대들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몽실이를 통해서 몽실이가 다 받고 갔구나. 다 받고 갔다는 얘기는 짐승이지만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강아지도요, 개도요, 누구한테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개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학대당하는 개가 있어요. 어떤 개는 그것도 못 잘라서 식용으로 가. 바깥에서 주인집 맨날 지켜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를 하는 백정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야. 주인이 팔아버린 거죠. 그때 이 개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개새끼가 아니라 저 새끼가 개새끼네? 어떻게 내가 평생을 자기 집을 지켜줬는데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갖다가 식용으로 팔 수가 있어? 이게 인간이야?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도설장에서 소들이 막 거의 200마리 가까운 소들이 탈출해가지고 그 나머지 소들은 다 잡혀서 도살장으로 다시 끌려가는데 그 한 소 한 마리가 누구의 정원에 들어갔냐면 유명한 배우의 정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우의 정원을 들어갔는데 그 소를 보는 순간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소가 자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 아, 이 소는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소를 도살하는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걸어서 이 소 한 마리가 얼마냐 가격. 그럼 내가 더 쳐줄 테니까 이 소는 건드지 마라. 합의로 와서 건드자. 그리고 동물보호소에서 이야기를 꺼냈어. 난 누구누구인데 소가 도적장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소를 샀다. 그래서 이 소를 여기서 키울 수는 없고 그냥 평생 자연스럽게 살다가 죽게 만들고 싶은데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소를 좀 받아줄 수 없겠냐. 내가 기부도 하겠다. 내가 많은 동물들에 기부도 하겠다. 앞으로. 그랬더니 그 동물에서 그건 소리 먹고 없죠. 다른 동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질적 보호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좋다. 그래서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와서 소를 내려가면서 소를 안식처럼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짐승이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다가 자연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날 수 없대요. 내가 이거를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모님을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장모님이 뭐 말씀을 통해서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내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장모님이 천국에 갔다고 말을 못한 거야. 이 말이 걸려. 이 말씀이 걸려서. 근데 사망을 했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지옥 갔다고 얘기하냐. 난 지옥 갔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천국을 못 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영이 보혜사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너희가 미혹받을 때 그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얘기 뭐예요? 성령이 보혜사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봐라. 말을 하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줄줄줄 성경 외우면서 그 사람이 막 말씀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안에 보혜사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요, 깨닫는 게 없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70번 읽었는데, 박진영이는 성경을 다 읽고 7년 동안 했는데도 받아들이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7년 동안. 그 7년 후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7년 후에.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어떻게 못 받아들여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 고꾸라져요. 어떤 과학자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펑펑 울면서 고꾸라져요. 왜?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행하시느니라. 요거 한 절 읽고 고꾸라졌다.
과학자니까 요거 한 절만 읽고도 고꾸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야. 모든 세상의 이치야. 세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이치를 뭐라 그러죠? 이치? 세상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과학의 법칙이든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20만 개 이상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20만 개 이상의 법칙이 만유 인력이 아주 새로운 것 같지만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발명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거를 만드는 사람을 누구 이름 붙여서 발명이라고 해요. 응? 발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을 몰라서 발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 속에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이게 모든 만일의 모든 법칙이라는 걸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구가 해를 향해서 있고 약간 비스듬히 있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게 이렇게 돌 때마다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민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죠. 기울지 않으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이 우주는요, 원래가 지구는 원래도 구름덩이였어요. 구름은 뭐예요? 물이죠. 물덩이, 구름덩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지구가 수명을 다할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도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서 점점 고장이 나면서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나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브레이크도 잘 안 듣고 막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 카센터에 가서 다 손봤는데도 안 돼.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더 이상 돈덩어리입니다. 이거 수명 날렸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폐기시키고 세차하세요. 이렇게 그러죠. 지구가 지금 그렇게 와 있어요. 지구가 마지막 때 와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기저기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엄청난 화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산이 일어나면서 용암의 불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태풍도 오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쓰나미 일본 쓰나미도 온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이제 마지막 가까워질 때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이 지구의 3분의 2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어디서 건지 보세요. 파키스탄의 부잣집 아들과 그 부잣집 회장이 그 고속정 함을 타고 아니 세상에 구경할 게 없어서 바닷속에 들어간 지 100년이 된 배를 뭘 구경하겠다고 거기에 들어가 돈 주고 3억 5천씩 주고 그 수중에서 그 수압이 이기지 못해서 폭파돼서 죽었어요 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들이 하지 마라. 안 된다고. 차라리 그 안에다가 무인 카메라 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자동으로 조정할 몰라도 그 안에 타고서 그걸 게임기 같은 요만한 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미친 거지 이게. 그 조정기 봤어요 나도.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요만해. 게임기 같은 요만해. 그거를 5명이 타고 그 안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압력이 못 이기니까 그 알루미늄 그 완전히 종이자처럼 그 실험을 한 걸 말하는데 종이자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미친 거예요. 왜? 만족이라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영국 사람인가 그 프랑스 사람인가는 우주여행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우주여행까지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은 다 내 손아귀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해. 내가 우주까지 갔다 오니까 뭘 못 믿어. 과학 다 믿어. 만들었어. 그럼 가자. 가는 거야. 노웅철이가 가는 거야. 어디 갔어. 근데 과학자들은 말렸어요. 프랑스 과학자도 말리고 미국 과학자도 말렸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요만한 게임기 같은 데들어가서 자기가 안 된 짓 한 거.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4,000m를 가까운 뭐 3,000m는 4,000m지 않다. 어마어마한 깊은 물속에 빠진 그 배를 구경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걸 왜 했을까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보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채워져요. 오인슬이 머리 들어. 듣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사탄이 예배할 때마다 다 방해한다. 네 길을 막아버린다. 응?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안 듣겠다고? 어? 하나님의 이거 네가 내 일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의 너의 형편을 보니까 네 속에 거룩한 보혜사가 없구나. 네 속에 거룩한 보혜사가 없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떼쓰고 내가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고 내 인생을 다 바쳐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가져도 지금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거룩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뭔데요? 우리 속에 보혜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래요? 미혹을 받지 않게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5가지. 사모도 아무 기도 많이 해도 미워하는 영을 그 속에 품고 있는 한 내 가치가 그 미워하는 영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제로가. 성령이 내 속에서 팍 나를 구속시키면 어떻게 되는 게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다 좋아 보여요. 환경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뭐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구속시킨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에 구속된 사람은요, 자기를 찌르던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세상이 다 좋아서 힘을 버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음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형님 돌아가셨을 때 물어봤어요. 죽음의 상태를 자꾸 물어봤어요. 들어 울었대요. 울었대요. 아버지, 우리 여기 있잖아. 아버지, 괜찮잖아. 아버지,
아버지 울지 말라고. 근데 왜 울었겠냐? 그 자식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나는 딱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자식 다섯이거든, 자식을 위해서 96세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죽음 앞에 보니까 너무 헛된 거였어요. 그게 너무 헛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마누라 죽고 외로우니까, 그냥 게 없으니까, 상전 며느리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시골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죽고 며느리가 와서 아들하고 와서 같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60년 동안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갑자기 내려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면 이분이 결심한 게 뭐예요? 나 교회 가야 돼. 나 못 살 것 같아. 아들 며느리하고 어떻게 살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딱 10년 살고 있어요. 10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었냐? 이 자식들은 아버지가 너무 자식들이 고마워서 운 줄 알고 있어요. 저렇게 웃기고, 죽음 앞에서 자식들이 얼마나 고마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죽음 앞에는요, 자식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허무해서 우는 거예요. 허무해서요. 아무나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허무했지? 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 하나님은 1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다 늙어서 86세에 10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네? 내가 남 외우는 게 안 돼서 성경 안에 너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알기를 힘쓰래요. 늙어서 다 모든 거 다 해서 수덕을 못 쓴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아는 게 너무 복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젊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성격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까도 누가 얘기하냐면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재창조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예수님을. 성경에 어디 나와요? 재창조가. 하나님은요, 자기의 씨를 인간의 자궁 속에 이렇게 하셔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원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원리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재창조를 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래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7년 동안 이걸 깨달았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미친 거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에게 이 거룩한 보혜사가 있구나. 이 불쌍한 영혼한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 심판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받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때도 계시록에서 뭐 그렇게 어렵고 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찰은 동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족이라고. 가족. 왜?
동료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얘가 나를 살리고 얘가 내 가족을 지킬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죽잖아요? 그럼 그 형사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온전히 그 장례를 자기네끼리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하고 참여해요. 그 가족들 다 보살피고 그 경찰 가족 그렇게 순결한 그 가족 중에 자녀가 경찰 된다면 부채시켜야 돼요. 그럼 경찰서에서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해요. 특제시켜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아주 멋있는 경찰을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똥파리 경찰도 그거 할 줄 알아요. 가족이라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 형제라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를 형제라고 불러요. 목사는 목자라고 그러죠. 양과 목자. 양은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이는요 자기 혼자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가 옛날에 이 사형리에 대해서 좋아했거든요. 아, 이걸로 전도하면 좋겠구나. 이걸 깊이 아는, 깊이 알면서 느낀 게 뭐냐. 아, 사형리, 이가 참 위험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는 위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법이 다 무너졌어요. 원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1년 몇 개월 만에 무슨 죄가 나오고 이러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뭐 어떤 청소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됐나 봐요. 도둑인지 오해하고 무기징역 때렸어요. 무기징역.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17세 넘었으면 기껏 살아가야 5년 살고 나올걸? 이게 미국 법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무서워도 총기 사고는 매일같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에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지는 과정이에요. 거듭나지는 과정. 뇌꼬치가 딱 뇌가 들어가서 명주실을 계속 뽑아요. 그죠? 계속 뽑은 다음에 다 만들어진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꼬치가 돼. 그때 얼른 뽑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밀어주잖아요. 계속 내밀어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비가 돼버려요. 이게 누렇게 변하면서 거기서 이게
누에꼬치가 알을 까가지고 그게 나비가 돼서 나와요. 내가 어려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늙었다 그래요. 아 이거 늙었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씨를 뽑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 명주씨는 한 일주일이면 다 뽑아요. 신기해. 밤새 들어간다고 뽑아서 자기 집을 동그랗게 만들고 나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똑 잘라보면 그 안에 번디가 딱 나와요. 아 이거 됐구나.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드려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돼서 나와요. 이 나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누가 찾아봐요. 몇 페이지야? 377페이지. 377페이지. 한번 찾아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내가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어질 다시 읽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뭐죠? 말씀으로 된 거래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응어리가 풀어져요. 그럼 여러분 느꼈을걸? 막 나도 모르게 막 아픈데 어떤 응어리가 막 풀어지는 느낌. 막 응어리가 풀어질 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내가 상처를 통해서 맺어진 그 응어리를 성령이 풀어주실 때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막 울게 돼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왜? 이 응어리에 뭐가 있어요? 증오, 미움, 시기, 아픈 거. 이 상처가 왜 들어왔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지는데 누가 풀어줘요? 성령이 풀어줄 때 여기가 그렇게 아파요. 총알이 바뀔 때는 전쟁이 막 나다 총알이 바뀔 때는 군인들이 모르죠. 자기 총알이 바뀌는 거 어떻게 하나 피 나오는 거 보고 아내가 총 맞았다 하네. 나중에 구성되면서 이제 그거를 막 끌어야 때 보면 막 그때 아픔을 느껴. 전쟁터에서 못 느껴. 후성 나가고 나서 그때 아픔, 그때 너무 긴장이 되니까 다리 잘라주기도 몰라요. 아픔도 못 느껴요. 후성 나가서 나중에 이제 후성 당해서 거기다가 알코올 넣고 총알을 꺼낼 때 그때 와 소리들이 이래. 그래서 이 상할까봐 헝겊을 입에다 동대를 확 물려요. 까맣게 물으면 이 상하니까. 그리고 이걸 꺼내요. 우리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아파서 여기가 아파 너무 아파. 성령이 내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왜 저렇게 막 이러죠? 어마어마한 습박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가 나오면서 풀어지면서 이게 자기가 아팠던 그런 것들이 막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들어갈 때보다 100배 더 아프게 뺄 때는 내가 상처가 들어갔더니 10이라면 이 상처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걸 녹여주고 그걸 빼줄 때는 어떻게 해요? 100배 더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울고 다리도 돌리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에이, 걔 쉬워요. 절대 쉬워 아니에요. 절대 쉬워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워지면, 때가 가까워지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나오질 못해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택함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듭나게 만들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중나나 충성을 다해요. 중나사나 충성을 다해요. 영원히 배고픈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SNS 올리면서 막, 아니 뭐 46세 고소영이가 뭐 어디 인도네시아 발리 가서 막 뒷모습 찍고 막 이러길래,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 앞에다가 뉴스에다가, 와 이게 46세인가 56세인가 46세 맞아? 이러고, 최시아가 56세인데 54세인가 뭐, 와 54세 보면 맞아?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70대 봐요. 그 몸이 어디 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나이 먹으면 나이대로 다 50대 60대 그 사이는 뭐 60대가 50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70대 되면 다 똑같아요. SM 이수만 씨 알죠? 이수만 사장. 그 사람 70 넘었어요. 지금 봐봐요. 폭삭 늙었어요. 이게 내려오니까 쌍꺼풀 수술까지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눈이 꼭 누구 같으냐 하면 송대관이 같아요. 송대관이 또 이렇게 수술했잖아요. 그분도. 이게 이 쌍꺼풀이 내려오니까. 왜? 성령에 사로잡혀 강력한 영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노화가 안 돼요.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노화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별방법을 다 써요. 근데 70대 넘으면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생은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장모님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가 잘못 생각했냐면, 거듭나가는 과정이에요. 거듭나가는 과정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만들어요. 거듭나가는 과정에서 죽기 전에 다 거듭나고. 그러나 이 땅에서 막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럼 생각해봐요. 조용히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바람 펴갖고 낳은 자식을 자기 손주라고 했다가 자기 아들이 화내니까 아, 내 손주 아니야 또 이러고, 아, 이게 거듭난 사람 맞아?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야단쳐야 정상이잖아요. 야, 네 가정 깨고 저 여자도 6년 된 남의 가정 깨고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어차피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바람 펴서 낳았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잘 키우라고 자기 재산 떼어서 그냥 평생 잘 키우라고 줘야지. 자기 핏줄이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이혼하고 이 조영희 목사님 아들한테 다시 오려고 했는데 이혼 안 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막 자살하려고 막 하니까 전 남편이 애들 키우고 있다. 아니야, 우리 같이 키우자. 괜찮아. 당신 실수했어. 그거 다 인정해. 받아서 그게 다시 살자. 남편이 받아줘서 그 아이 우리 자식으로 키우기로 하고 같이 살자. 왜? 그 여자 애 엄마인데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 애 엄마인데, 야, 날 버리고 바람까지 펴고 딴 자식 낳는데 뭐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근데 이 남편 애들 생각해야지. 애들 엄마한테.
사는 게 나아. 내가 용서해 줄게. 애들도 원해.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같이 살아. 유명한 아나운서야. 청와대 대변인이다. 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도량을 가졌어요. 웬만한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를 생각 안 하고 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엄마가, 내 마누라가 라고 모르는데 애들 엄마잖아. 애들한테 엄마가 다 살려주면 이거 저 큰 충격이 어딨어. 한참 커야 할 나이, 초등학교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용서하는 자는 상급을 받아요. 당연히 상급을 받고.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서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나와 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종들은 다 이렇게 하고 막 한 10년 만에 쓰고 20년 만에 쓰는데 나는 30년 넘고 왜 이럽니까? 엘리야가 몇 년 쓰고 들림 받았냐? 엘리사가 뭐 몇 년 썼냐? 그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겨우 3년 썼어.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넘겨주고 겨우 3년, 10년. 겨우 그거 썼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에게 준 달란트를 지금 드러내면 너도 반드시 모든 주의 종이 그랬듯이 너도 똑같은 그런 자가 되어가. 이유는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더 미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강력하게 구속시키는 이유는 너를 타락하지 못하도록 아주 짧은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타락할 여유조차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뭐예요? 재료를 사다가 먼저 재료를 구해다가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그냥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되면 그 말 한마디가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덕소하고 저기 양평하고 고속도로 뚫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해, 그럼 해야죠. 근데 뭐예요? 이건 국토부 장관에게 일이 만 거라서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번에 이러죠. 지금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인정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영혼이 있지만 죽어있는 영혼은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판받아?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뭐예요? 보혜사가 그 안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심판이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오늘 계속 크게. 성령 받으면 성령 받는 순간에 거듭나지는 이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는 과정에서 보는 일이 일어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10년, 20년 상처받은 것을 한 번에 다 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애한테 가시가 들어가도요, 서서히 빼죠. 그럼 확 빼요, 애한테. 애 자지러주고 숨 넘어가죠. 애가 통증을 못 느끼도록 마취제를 뭐 이렇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서서히 빼죠. 우리한테 상처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한 번에 빼면 사람 죽어요. 정신 못 차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